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복음서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그런 말 아니겠어요? 굿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 복음 들으면 구원받고, 복음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들으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소식, 슬프고 어려운 소식이 많이 있지만 기쁘고 즐거운 소식 중에 가장 큰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의 탄생하심의 예언, 태어나심, 자라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승 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러기에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에 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제 그렇게 칭찬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벳, 사가랴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분인데, 이 두 분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만 오늘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표음문자라고 이제 그러나요? 차가 좀 저쪽에 늦게 가서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차가 안 가서 걸어오셨나요? 네? 어서 오세요. 뜻이 있죠.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뭐 그 열국의 아비, 뭐 사라 열국의 어미 이런 뜻이 있고, 사울 그러면 큰 자다, 바울 그러면 작은 자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 아버지였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 기억되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기억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누가 사가랴의 이름을 지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졌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 때 제 친구들의 이름을 저희 아버님이 거의 져주셨고 이제 그래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이름 속에 그 자녀, 그 아이에게 담긴 부모의 소망이 담겨져 있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도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이름을 지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참 힘들어요. 왜? 그 이름이 한번 지어지면 평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 지어달라는 부탁을 하면 부담이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생각해 봅니다.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 게 좋을까? 어떤 사람들은 점장에 가서 이름을 져가지고 와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제일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이 아닐까? 누가 가장 그 아이를 사랑하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누가 그 아이를 제일 사랑하겠어요? 부모님이 제일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이름을 그 자녀 이름을 가장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잊혀주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아이를 알지도 못하고 그 아이 평생 보지도 못할 점장에게 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짓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져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뭐 조금 한 발 물러서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누가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 기억되다, 여호와께
기억되다. 그게 이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은 사람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아닌가. 이제 엘리사벳, 사가랴 둘 다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의 가정에서 양쪽 만나서 결혼한 그런 가정을 이룬 가정인데, 아마 제사장의 반열을 따랐으니까 누가 제사장인가 누가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기억되다, 평생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닌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가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억되다. 여러분, 참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 잊혀지는 사람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잊혀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생 기억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그냥 작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믿음 없는 분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몇 번 빠져도 무슨 일이 없다고. 신앙생활하다 교회 몇 번 빠지면 하나님이 혼을 내실 줄 알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벼락을 치실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주일 빼먹고 낚시 갔더니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떠나는 것이 기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밖에서 못된 일을 하고 왔어요. 부모님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못된 일을 하고 왔다면 회초리를 들고 혼내는 것이 부모님의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엄마한테 야단도 안 맞이고 혼도 안 나고 외초리도 안 맞았어요. 그게 좋은 일이고 자랑할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가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잘못되면 마땅히 혼을 내고 야단을 치는 것이 부모님의 마땅한 일. 그래서 그 아이가 바른 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축복이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삶, 그래서 아무런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가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뭐냐 하면 그의 약속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그의 약속은 하나님이시다. 참 이름이 아름다워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하나님이 그의 보증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보증.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서양 사람들 중에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엘리사벳, 하나님은 나의 보증이 되신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내게서 멀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 나의 신실한 도움이 되신다. 아, 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 이름도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지만은 참 귀하고 그 평생 하나님 앞에 보증이 되는 삶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게서 멀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가랴 이름 뜻이 뭐라고요? 금방이죠. 여기 나의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나의 보증.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제사장의 가정에서 결혼을 해서 제사장의 가정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저는 이 말씀, 이름도 귀했지만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서, 누구 앞에서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 다음에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깊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바르게 살아간다고 해도 흠이 없고 티가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당대 의인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노아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건만 우리가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실수를 하잖아요. 어떤 실수예요? 우리로 말하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아마 몸에 열이 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그냥 잠이 들면 되는데 왜 벌거벗고 잠이 들었을까? 아마 더운 날씨고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 열이 나서 벌거벗고 잠이 들지, 술 기운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에게 부끄러움의 수치를 보고 그것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수치를 가려주지만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치를 보고 소문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이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교훈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보면 여러분 가려주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 수치를 보고 동네방네, 이거는 결코 내가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웃의 동역자들의 가족들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우리가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노아로 이야기해서 그 의인이었다고 한 노아가 그런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한 그런 세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은 뭐냐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멘. 우리를 그것을 믿어요. 그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접붙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인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하실 때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어떤 분들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없는 죄인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이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요만큼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한경진 목사님 한국이 낳은 성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분 아니십니까? 그분에 관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면, 그분이 이제 유학을 가서 프리스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기숙사에서 묵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숙사에서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가 한경직 목사님 몇 년을 겪보고 나서 한경직은 성자다 그랬대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같은 기숙사 방을 써도 달랐다는 거죠. 달랐다는 경건의 모습, 신앙.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템플 던상을 이제 수상했잖아요. 그리고
태풍단상을 수상하고 나서 축하 만찬이 63빌딩에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뭐 여러 순서 축하하는 순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한경진 목사님 나가서 인사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나가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보고 돌이켜봐도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국교회 역사 중에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해도 괜찮다 그렇게 결의했잖아요. 물론 순사들 옆에 앉혀놓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결의를 해서 신사참배를 그렇게 결의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나뉜 1차 분열, 장로계 1차 분열, 신사참배 한 사람들 안에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역사, 시간이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 신사참배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은 그런 상황이지만, 한국교회가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 그래서 이제 고려파, 일반 장로 이렇게 나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한경진 목사님 마음속에 늘 평생 이게 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상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내셨다. 이런 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시 돌아오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제 엘리사벳 사가랴, 왜 엘리사벳 사가랴 의뢰를 나누기 시작하느냐? 성탄의 절기가 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런 분들이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이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그렇게 향해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성탄의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12월이 시작이 됐어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이런 모습으로 성탄의 절기를 지키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의롭구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이 복이 되고 이 한 주간이 복이 되고 12월 한 달이 복이 되며 대강절 절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12월을 성탄의 절기를 지내게 하셔서 어느 해보다 어느 성탄절보다 올해 성탄절 주님의 사랑이 크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보증이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우리 여호와께 늘 기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로부터 기억이 지워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에 많은 행사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 연말연시를 맞으면서 분주하게 지낼 텐데, 분주하게 지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꼭 간직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12월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이끌어 가심이 함께하고 성령의 이끌어 가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